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간 장기간 폭우로 인해 주택 침수, 도로 사면 유실 등 피해가 전국에서 2,000건 이상 집계됐고 46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된 4명은 아직 생사를 확인 못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58%는 응급복구를 마쳤다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장마는 일시 소강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리고 수색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분께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는 원초적인 신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역사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궁극적인 신증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하나님이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드러낸 그분의 속성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험이 구원이고 구원이 바로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속성은요, 어떠한 사건을 가리키거든요. 그 구원 사건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들 합니다. 일반 사람들 눈에는 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일반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경험이 그들에게 믿음의 실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싶거나 원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가 그 대답이 되겠죠.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믿음의 실체는 바벨론 유배 시기에 더 극대화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었던 시기가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였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입니다. 즉, 그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 신앙에 대한 이 자신들의 뿌리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변론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도 그 변론에 속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6절에 보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변론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나라와 나라의 이 전쟁은 각국에서 섬기는 이 신들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현재 상황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로 패배당해서 힘을 빼앗긴 신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끈질기게 파고드는 바벨론 신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있었던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파멸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까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시리아와 바벨론까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언자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사를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밖에는 신이 없다는 말은 역사 안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이 입증되고 다른 어떤 신도,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증명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성립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의 배경 안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곧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 포로의 생활은 그 상황은 하나님의 실패로 그들이 여겨졌을지라도 지금 그 포로 시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이키실 것을 약속하신 것에는 바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사를 지배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고유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밭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입니다. 또한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을 가리키고요, 추수꾼은 천사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살펴본 내용 중에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세상 끝입니다. 그 표현은 전적으로 마지막이라는 것에 집중해 있는 당시 유대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이 목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과 일치하는 대목이죠. 오늘 서신의 말씀 로마서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이 자녀의 결정적인 정체성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이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부르게 된 이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을 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을 받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인도하심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이전에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반항과 또 우상 숭배로 수없이 반항하듯 저지르면서도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속받을 땅에 도착할 것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속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오늘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양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이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는 이 상속, 곧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곧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에 근거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모든 이 피조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게 양도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가 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에 그리고 바울이 피력한 그 내용 안에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과 고난입니다. 영광은 햇빛과 같은 이 찬란한 빛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세상 통치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상적인 것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그 육을 공격하는 이 육의 건세와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 투쟁이 곧 고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의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방식, 곧 피조세계에 대한 메시아의 구원 통치, 그 다스림에 참여하는 영광을 고대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악한 자들이 이 기승을 부리기에 때론 이 육의 건세와의 이 투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상속을 받으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그 투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조 세계에 대한 빚진 자로서 책임을 받았습니다. 성서는 인간이 반역하고 하나님 대신 피조 세계를 경배했을 때 그 피조 세계는 망가졌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종노릇 상태가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피조 세계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원래 그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바로 잡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바울의 견해는 옳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고통과 소망을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일깨워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계의 고통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가 고통하는 바로 그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곧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고귀하면서 기이한
역할의 일부가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